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1장 21절에서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하감하시어서 은혜의 장중 만드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귀신은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현대 과학의 신봉자로서 자처하면서 과학에 관하여 박식한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의 섭리와 이에 따른 우연과 필연 그리고 악연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러한 일들이 예기치 않게 종종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은연중 있기도 합니다. 특히 청춘 남녀라면 더더욱 이런 신의 섭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좋은 인연은 그 자체의 복된 인연으로 이어져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만남, 첫 대화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도 이러한 신의 섭리에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사실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연들이 미래에 좋은 인연이 될지 혹은 나쁜 악연이 될지 또는 피치 못할 정도의 필연이 될지는 미래에 관한 것이라 섣불리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다가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고심 사이에서 많은 심사숙고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욥기서 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이때 나의 신앙이 나를 위안하고 갈 길을 알게 할 것입니다. 어떤 광고의 문안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지독하고 혹독한 고난도 그 이상으로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운명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어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는 모든 것이 명료한데 미래는 아직 진행 중이고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튀어 날아갈지 그 방향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많은 상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경험해봐야 결론이 나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라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로부터 내려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의 선택과 결정적인 그것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바울왕, 정확한 학명으로는 아모셋 1세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기록입니다. 요셉에 의해 애굽에 이민 왔던 유대 민족들이 시간이 흐르자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본성 안에는 일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애굽인보다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왕에게는 커다란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유대 민족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먼저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모두 직위해제하여 평민으로 신분을 하락시켜 버립니다. 둘째로 재산 몰수를 통해 유대 민족의 재산을 기부 방식으로 혹은 강제 수탈로 교묘하게 이것저것을 적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몰수합니다. 셋째로 그 후 모든 유대 민족에게 강제 징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성을 짓는데 강제 동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므로 당시에 남자 아기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세가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도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비운의 사내 아기들인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시의 남자 아기는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자식이 점점 커감에 따라 이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내 아기의 울음소리는 여와는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꾼들이 확인을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와서 사내 아이인 것이 발각나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은 모두 왕명을 거역한 죄로 능지처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 모세를 왕명에 의거하여 나일강에 모세를 버리려고 합니다. 가슴이 메이고 썰리며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가족들의 안위도 가문의 안위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 눈물을 머금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담아 떠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모세가 든 갈대 상자는 갈대 숲을 방패로 서서히 흘러갑니다. 여기서부터 아기 모세는 부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운명이 전환됩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놀라운 사실과 증거들이 하나씩 매일에 벗겨집니다. 무엇이 표출될까요? 한번 하나씩 하나님의 손길과 작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가는 길 하나님께 맡기세요입니다. 아기 모세를 부모의 손에서는 생사가 위급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일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모세를 버리려고 작정합니다.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키우다 적발되면 왕명을 거역한 죄로 어쩌면 일가족 전원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뜨기 전 몰래 모세를 준비했던 갈대 상자에 담아 마지막 이별을 마음에 담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나일 강물에 띄워 떠나보내며 점차 멀리 흘러 떠나버리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는 부모를 뒤로 두고 갈대 상자는 어둠을 헤치고 새벽 미명의 강줄기를 타고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는 돌고 돌아 갈대 숲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곳으로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경호를 위해 방비가 잘 되어 있지만 나일 강가 왕족이 목욕하는 곳은 노출이 많은 관계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곳에 출입했다가 발각되면 역모로 여겨 삼족을 멸살당할 수 있기에 그 누구도 접근 금지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이 목욕하는 곳에 사람들이 보거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물속도 물위도 삼엄한 경비를 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베테랑 애굽 군인들이 촘촘히 경비를 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철동 같은 경계에 진입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철저히 왕족 외에는 그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는 그 무수한 경비들의 삼엄한 눈초리를 피해 갈대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오직 바로 공주의 눈에만 띄었습니다. 만약 다른 이의 눈에 띄었다면 발견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하위의 계층이 최상위의 계층을 숙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공주의 발견으로 말입니다. 그토록 많고 많은 스스리 시푸른 눈들 중에 오직 바로 공주의 눈에만 보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을 눈치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의 자식이 공주를 양모로 낯선 보는 비운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로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고 돌아서는 모세 부모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하늘이 무너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한스럽고 어린 자식을 죽음의 사지로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한스린 가슴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은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신원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잠언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누구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헛된 죽음을 결코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형제의 난으로 형 에서로부터 야밤 도주하는 작은 아들 야곱이 가는 길을 늙은 아버지 이삭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보다 힘이 세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난폭한 아들을 말릴 힘도 이길 힘도 아버지 이삭은 없었습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걱정 근심을 맡겨버립니다. 이삭이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걱정 근심을 얼음이 물 녹듯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담대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에 아픔을 들고 내일을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 애가 타고 애가 타는 모세 부모의 마음을 모든 것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걱정 근심 모두 도맡아 주시고 더하여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하게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걱정 있습니까? 근심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온전한 응답이 구름대같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노예의 후에 모세가 당시 최고의 강대국,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인 애굽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공주를, 무남 동녀 공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갈대상자는 삼엄한 경비시설도, 날카로운 경비원들의 눈길도, 엄격한 시녀들의 눈길도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진행하면 그 갈 길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강대국 패밀리가 쉬는 최적의 장소에 과연 누가 몰래 잠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몰래 무엇인가를 그곳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예비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욥기서 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보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장사를 위해 상인들의 연합체인 대상을 꾸려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 가는 길 그 앞길에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길이요 장담할 수 없는 길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덕실되는 도적대와 허가낸 도둑인 병사들의 괴롭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역 대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당대의 최고의 각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갈 길을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조금도 염려나 걱정, 근심은 붙들어 내어 놓아도 됩니다. 그분께 갈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 바로 공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악연을 통해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피연을 통해 일의 성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깨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노예의 후예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용을 많이 써도 상성해봤자 그는 작업 반장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 20년 이상 노동을 잘해야 자격이 되는 정도입니다. 임명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나마도 잘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꾀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나절 만에 노예의 후예에서 왕족의 후예로 탈바꿈합니다. 아마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작정 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모세는 노예의 후예에서 갑자기 벼랑간 왕족의 후예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 은총은 그 은총을 받는 이도 놀라 황망 중에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큰아들 루벤에게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체를 찾지 못했다 함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가슴이 메어지고 쓰리고 아팠지만 행여 구사 일생이라도 되어지면 아들 요셉의 운명을 그는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망을 들어주셨고 요셉의 운명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아버지와 다시 재하는 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감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그의 심성은 그의 일생을 운명처럼 전하위복과 부귀영화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형제들을 끝까지 복양한 효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만히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 비천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그분께 맡겨두면 크면 왕박이요 작아도 대박입니다. 쪽박은 절대 없습니다. 잠언서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관하는 내는, 그분이 주관하는 내기,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귀를 통하여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운명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두면 그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예비하사 만나게 해주시고 일의 도모를 성사되게 해주시고 기업을 이루게 해주시고 바램을 성취해 주시고 세상과 삼나 만상의 천하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모든 간구와 소원 성취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각 사람에게 주려고 지금도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슬픔과 탄식에 무겁고 힘겨운 짐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는 걱정을 안돈으로, 근심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탄식을 희열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둠을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보시고 빈 그물에, 찢어진 그물에 물고기가 차서 넘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고 질병이어의 기적도 맛보게 하시며 언제나 누림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면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지니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변화케 하여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섭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맡겨두는 믿음 다 지니셔서 언제나 찾아오는 오늘과 내일을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희노애락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맡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와 망경창파 그리고 모든 난제에서 주께 의지하고 맡기는 자 되게 하사 변화되는 삶의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주의 자비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강구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 있는가 살펴주시옵고 그들에게 자비를 허락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과 능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기도와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간합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고 다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